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공부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궤는 공평한 궤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베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를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5편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그러면 아가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가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 그는 왕이고 신랑이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술람의 여인은 백성이고 또한 신부이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성경은 영적으로 주님이 왕이시라면 성도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 목자시라고 할 것 같으면 성도는 양이라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주님이 주인이시죠. 성도는 종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주님이 신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성도는 신부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아가서도 말씀되고 20편 45편도 말씀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표제에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소산님에 맞춘 노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산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이죠. 우리말로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백합화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가서 말씀에도 보면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남성이 노래하도록 그렇게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가서가 은유적이라 그랬죠. 거기에 신랑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부 여인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백합화로 표현하는데 골짜기의 백합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합꽃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순결을 의미하는 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역시 참 순결하신 분이시죠. 골짜기의 백합화로 표현된 것은 이건 독야 청순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나무도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곁에 있는 백합화를 찌르게 되고 그럴 것이죠. 그런데 백합이라고 하는 것이 찔리면 찔릴수록 그 향기가 더욱 진합니다. 그래서 아주 진한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가시나무의 백합화와 같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 주는 바와 같이 고난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더욱 왕성하게 열방에 퍼졌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 사도행전 교회의 복음 전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는 걸로 끝나고 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 구분 가운데에 바이킹 월드로 구별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노예로 잡혀온 그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주인에게로 전파되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선교사적으로 바이킹 월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복음 전파도 보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참배하도록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절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사 참배를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때에 복음이 바르게 전파된 거예요. 6.25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에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계에 두드러지게 하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을 닮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솟아는 곡조에 맞춰서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번시편에서는 다윗 그를 중심해가지고 그를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가 기록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을 위한 노래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은혜의 왕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 2절 말씀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뭘로?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그러한 분으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그 사람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태초 이전에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은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장막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장막을 친다. 장막을 왜 치는 겁니까? 장막을 치면 해도 가리우고 이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장막을 치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은혜의 주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이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은혜로 오신 거예요. 만세전의 아버지가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분, 즉 유일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은혜이신 주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공의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신과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야 되겠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말씀은 참으로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실 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지금 계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셔요. 성도들이 만하지 않도록 말해요.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백합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우리가 소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이 다윗왕은 그가 막 이렇게 진리, 온유, 공의 이런 것으로 행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이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이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의 원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원리가 진리로 이 땅 위에 모든 되어지는 이 섭리의 일들이 진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러한 일이 진리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작정을 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진리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8장이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진리 안에 거룩하고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망할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역시 온유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고발하는 자들의 말에 별 말씀이 없으셔요. 너희가 마음대로 떠들어라. 내가 십자가를 지도로 왔기 때문이다. 너희가 마음대로 짓거려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할 자들의 죄를 대속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대로 짓거려라. 내가 죽어도 다시금 살아나도록 되어 있다.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말이에요. 진리로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별 말씀이 없으셨던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셔요. 빌라도가 예수께 묻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네가 왕이라고 자꾸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너 왕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너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주님 자신이 진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왕이시라고. 그러자 빌라도가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이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사는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신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진리와 관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삶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주어진 믿음의 언약을 따라 자유한 자들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하는 여인 사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여인 사라. 정말 자유케 하는 복음이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멍에 그것이 죄의 멍, 종의 멍에 이게 사망의 멍에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멍에를 다시는 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의 자유를 방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정의의 왕이시라는 것. 정의의 왕.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였습니다. 이 왕이 입은 옷이 어떻다고 8절에 말을 합니까?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진앙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난초가의 식물로 모략에 줄기 위해서 스며 나오는 그 수지는 방향제 혹은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향수 혹은 구강소독 또는 건유제 이런 것들로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진앙이라고 하는 것은 팥과 나무의 상목 교목인데 높이가 20m 정도 자라기도 하고 그런 나무입니다. 열대지방의 나무인데 제목의 땅에 묻혀 썩는 과정에 나오는 향료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육계라고 하는 것은 개수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약재로 이루는 말인데 이 육계 역시 권유제, 강장제 이런 것들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옷의 향기를 이처럼 모략, 침향, 육계 이런 것들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로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고쳐달라고 해서 그 집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다가 고생을 하는 여인이에요. 여인의 이 부인과 병일 수도 있는 이런 혈루인데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계속 했어요. 의원을 찾아가요. 많은 의원들로 인해서 고통만 당하고 돈만 들었지 고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그 여인이었는데 마지막에 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 옷자락만 만지면 그러면 내가 낫겠다.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해주고 서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해주고 예수님에게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즉시로 혈루병이 그친 것을 알았어요. 다 자기가 아는 거죠. 느끼도록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쟤들도 몰랐지요. 누가 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서로 밀고 다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시하셔요. 그 여인이 감출 수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의 옷은 이게 치료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옷이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일생에 이제 참 모든 질병 해결되고 행복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고쳐주면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술 먹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고쳐주시겠어요? 정말 다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편 우리 주님의 옷은 피 묻은 옷이라고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으셨던 옷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던 사람들이 제일 뽑아 나누어 가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의가 남아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수의는 무슨 수의입니까? 예수님 맨몸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둘 때에는 싸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그렇게 장사 지낸 거죠. 근데 그 수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고 이게 고고학적으로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은 쌌던 것인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서도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옷을 피 묻은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괴계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역시 피 묻은 옷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피 묻은 옷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옷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하다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발에 끓이는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이 희귀가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저의 날생금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흰게 빛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은 본 것과 장차될 일을 말씀하셨고 기록하게 하였고 그 모두를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때에 나타나셨던 그 영광의 모습의 옷, 그것은 흰옷, 영광스러운 옷이었어요. 그 옷을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런데 저들이 입은 옷도 흰옷,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그 옷이 광채가 나는 변화된 모습으로 세탁을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빛나는 옷으로 예수님이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옷, 영광스러운 옷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 가운데 정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 구원받을 백성에 대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흰옷 입은 우리들, 각 나라와 백성, 방언 이런 족속 중에서 나오는 그러한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옷을 빠르고 흰옷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흰옷을 입으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장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론적으로
은혜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시고 정의의 왕이신 신랑으로 말씀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대하게 되는 신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다윗 왕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들도 있었어요. 이 공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살 때 얼마나 나름대로 화려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뭐 그런 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아내가 되어 왕후가 되는 이러한 가운데에 저들이 있게 되는데 저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오빌의 금으로 꾸밈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주님의 신부의 영광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꾸밈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왕에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밀 것이다. 다윗 왕의 왕비가 되면 오빌의 금으로 꾸민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꾸밈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말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뭐 사랑을 한다고 하는 말이 많죠. 달콤한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만이 성도들에게 주는 사랑인 거예요. 왕의 왕비가 되는 사람은 아비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 낙이 있어야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 세상 줄을 계속 붙잡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보디발의 딸 아스나스를 통해 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름을 므낫세, 하나의 이름을 에브라임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므낫세라고 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느냐? 그 의미에 대해서 요셉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God had made me to forget all my trouble. 나의 모든 환난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my father's household, 나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 거기에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은 것,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슬퍼지고 환난을 애굽에 와가지고 끌려와서 환난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창대케 하시리라.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소망, 거기에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실 일, 거기에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남편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간 남편을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성도는요, 예수님을 주여, 그 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small L자를 써가지고 로드를 쓰는 것도 있지만 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대문자로다가 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본인과 왕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왕이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30편 37편 4절에 말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빌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각 나라의 군왕들이 될 것,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왕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자녀들을 낳는다.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자손을 둔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민에게 왕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방이 예수님이 저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왕이신 분,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